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끈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부끄러움과 자기 부족함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또 다시 우리가 얘기해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본받으라는 말 속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이뻐, 나 돈이 많아, 나 뭐 학식이 높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본받으라는 말 속의 의미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거의 그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외모 자랑하잖아요, 그죠? 돈 자랑하잖아요. 학벌 자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을 많이 자랑하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를 자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성경책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책을 보면 바울의 그 사진, 바울의 그 초상화 이런 걸 보면 바울의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보면은 외모도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자랑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다른 의미의 그거를 자랑하는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받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도 어때요?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성공하려고 쫓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거나 또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인간관계가 또 소홀해지거나 이렇게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은 그만큼 자기를 노력해야 되고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될 때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오늘 바울이 주는 이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이런 내용이 무엇일까?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 그 말씀을 자기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자랑하는 거죠. 첫 번째 17절을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를 전 세 가지로 함께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성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성숙한 삶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로 본받으라 했을 때 그 삶은 뭐라고요? 성숙한 삶,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거를 성공과 실패를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성공과 실패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자랑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바울은 세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 어떻게 일생을 마쳤냐면 이제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했어요. 바울의 삶은 결국 성공한 삶이 아닌데도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자기 동역자들을 눈여겨보세요. 그 많은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주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했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숙한 삶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다. 내가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평가로 판단하고 기준하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교리 중에 선의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우리 김학수 집사님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였었는데 내가 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주님의 그 초청을 받고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온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물어봤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의 은총.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성숙한 삶이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의 삶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인생이 바로 성공한 성숙한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루고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성공이 중요해. 실패하면 안 돼.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성공과 실패도 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혔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 순종하면 돼.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의 품꾼의 그 싹술 주는 내용이 나와요. 새벽 6시에 가서 일꾼을 부르고 9시, 12시, 3시, 오후 5시. 근데 그 늦게 부른 사람들 다 그 품삯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싹을 지불할 때도 오후 6시에 온 사람을 제일 먼저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 아니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오후에 6시에 부른 사람을 똑같이 품삯을 주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상징적인 표현을 뭐를 말하냐? 다 같이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내 의로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에 따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뭐예요? 선물인 거죠. 선물.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성숙한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막 뭐를 이루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무슨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죠.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재력을 쌓고 명예를 받고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했냐를 평가할 때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인생이냐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가치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거든요.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와 이런 것들, 말씀을 얼마나 막 유창하게 전하느냐.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자기의 학식을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자랑했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를 따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사실 이런 세상적인 지식으로 볼 때 바울도 어려서부터 뭐예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쌓았고 또 헬라 문학 사상도 다 그걸 통달했어요. 바울은 철학자들과 토론할 때도 다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후에는 뭐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한다. 왜? 세상의 철학과 지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과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가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주의자들이냐면 오직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렇게까지 저주를 했어요.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 거지 몸의 할례 받고 뭐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자기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여기 18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인데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욕적으로 이제 막 쾌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쭉 1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인간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거.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바울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성숙한 자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이 바로 본받아라 했을 때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영지주의나 뭐 유대 율법주의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각종 이단 사상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뭐 구원파 같은 경우도 한 번만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구원 받았어. 막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도덕,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영적인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잘못 이해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도덕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반도덕주의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에. 자, 그럼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원수, 대적한다. 그런 건 다 반대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버리고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럼 당연히 그 마침이 뭐가 되겠어요? 결과가 멸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겉으로 외식적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멸망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죠. 배가 뭐예요? 배. 우리 사람의 배. 이 배예요. 뭐 먹는 거, 신, 우상, 뭐 먹을 거, 육체적인 욕망 이런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신은 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럽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수 없어요.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수치를 받는 거죠. 부끄럽다. 이 벌거벗은 사람의 은밀한 곳을 가릴 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다서에도 보면 2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컴컴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지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활의 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섰는데 자기만 부활의 옷을 입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으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만 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것들이 바로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디모데후서 3장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정욕적인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본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욕적인 삶, 쾌락적인 삶,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빠진다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잘못된 거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삶이죠. 자, 이제 마지막에 20절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 했을 때 그 마지막 삶은 어떤 삶이냐? 완전한 삶이에요. 이 완전한 삶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당장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더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당시 이 빌립보의 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오늘 이게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반도덕주의자들,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무엇을 생각해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부활의 옷을 덧입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냐면 영의 몸도 있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에는 이미 뭐예요? 혈과 육 죄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육체는 썩어지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옷, 부활체의 옷을 영의 몸을 덧입어야 돼.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민권만 있지 그 시민권에 합당한 그 하늘나라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합당한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이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옷으로 덧입었을 때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주님의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의 결론이거든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 당시의 면류관은 이제 그 육상 경기나 이런 경기를 치렀을 때 이렇게 관을 씌워주는 이 면류관인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쳤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그래서 주 안에 선다는 건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서라 그런 용어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잘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만났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닌 주님과 만났을 때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의 진정한 그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지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였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인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주님이 이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굳굳하게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했던 거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계속 부름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숙한 삶이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이 당시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갈 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시켜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그 반도덕주의자들의 이런 이단 사상에 깨어서 경계하면서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완전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가감하게 이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마태마가복음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9장 62절 109페이지 신약성경 109페이지 9장 62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외모도 부족하고 학식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나 학식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하지만 바로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깨어있고 완전한 삶,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